오늘 시간에는 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모세오경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가 담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이 있죠. 그래서 구속의 역사, 그러면 우리 21페이지에서 보는 대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 역사의 창조, 타락, 구속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원시복음,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즉 창조의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대리왕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리왕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복된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고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질서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던 세상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오염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2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창조, 타락, 구속이 있습니다. 이 원시복음을 자세히 보면 창조와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흐름이 왜 시작되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은혜의 구속 원리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범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네덜란드의 구약학자 알더스가 이 원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본절에서 선포된 대로 궁극적으로 패배할 원수가 만약 인격적 존재라면 이 원수에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세력 역시 인격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그리고 머리와 발꿈치라고 하는 말 둘 다 단수로 사용됨을 볼 때 궁극적으로 두 상대자가 서로 투쟁을 벌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되어 있는 그분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자의 후손을 대명사로 받을 때 그라고 하는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도 승리자가 한 명의 상대자임을 알려준다.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후손이라고 하는 명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 승리가 여자의 후손 중 한 명에 의해서 성취될 것임을 강하게 나타낸다. 물론 이런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알더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암시해주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는 인류 전체가 아니고 특별히 여자가 낳는 한 명의 후손, 단 한 명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3페이지 중간 단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 이언해주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가 바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때가 찬다라고 할 때 그 때는 투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투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그 시간이 찾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렇게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 구속의 예언과 성취로 이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밝혀주고 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인물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이 관점,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창세기를 대하고 이 관점으로 성경을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창세기를 접하면서 또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위인전시 혹은 모범적인 접근으로 창세기를 공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라지고 오로지 인물들의 발자취만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대할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추적하고 연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 전체를 이러한 관점으로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 문화명령과 구속주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